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잘 모르는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해서 아담이라고 부르고, 그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빼내어서 하와를 만드셔서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지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과 하와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친수로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모가 기도했다시피 다음 주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중 핵심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뭐냐면은 고난주간이에요. 3월 30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금, 토, 일 3일 만에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성탄절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에 이 고난주간은 원래 예수님의 고난주간에는 특별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이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처참하게 살과 피를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간입니다. 이때는 참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뜻을 알아서, 물론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우리는 그보다 더 높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못 박혀서 죽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난을 깊이 명심하고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 고난주간에 지나서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방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이 소중하게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보다 더 오래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더 먼저인 거예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그 태초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뭐로 지었느냐? 말씀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즉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삼위가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즉 하나님이 말씀이시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셔서 이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성경 말씀은 일반 책이나 보통 우리 입으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하나님이 곧 이 성경 말씀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말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든지 단순하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소리 또 이 글에서 나오는 글 이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된 인격 독립적인 거룩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로고스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모든 천지 만물을 운영하는 법칙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 날 뭘 지으시고 둘째 날 지으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일곱째 날은 뭐냐면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칙을 정해졌다.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의 모든 섭리가 운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이 밤낮이 되풀이 되고 하늘의 공중에 새가 날고 땅에 짐승이 살고 식물이 자라는 거 보면은 이거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자라지 않습니까? 엊그제같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서 오늘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햇빛이 자라면서 만물이 생장하는 소리가 땅에서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오국백과의 생식물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하원에 가서 이 베고니아 꽃하고 이 제라늄 꽃도 이렇게 사서 다시 심고했습니다. 이 생물이 생장하는 것이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 법칙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말씀으로 지으신 섭리 가운데서 다 이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가운데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이 죄입니다. 이처럼 죄가 무서운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서 죄를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에 죄를 지으면은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이 비둘기를 잡고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들고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짐승이 죽듯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보통의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보혈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신 보혈의 피를 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수 없잖아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방금 요한복음 1장에 있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14장에 보면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합니다.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말씀이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말 그럽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는 이유가 말씀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어야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고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느냐면은 그럼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잉태되어서 나와서 태어난 그러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은 우리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피를 흘리면은 우리의 영혼의 죄, 우리 심령의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소리나 이런 이성이 아니요 독립적인 아주 인격적인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이 바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세기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했고, 시편 107장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고 시편 10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 사상은 이 말씀이 단순한 로고스 언어가 아니요 생명이 있는 능력, 그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 인간을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오국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 지으실 때 이 말씀이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삼위일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영원하신 친교, 따뜻한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창세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삼위일체의 그 교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것은 같은 시간에 동일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서로 간에 친밀하고 부단한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말씀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영화로우신 친교, 따뜻한 그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우리가 보는 천지 만물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은 빛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흑암에 잠겼다 그랬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찬생할 때 그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하다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빛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죄 중에 흑암에 묻혀 있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어둠이 없고 죄악이 없고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다.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왕의 대로 첩경이라는데 왕의 대로를 편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 빛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너희는 저를 믿으라.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타나신 모양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자라나는 연한 순과 같고 사람에게 보기 싫은 바 되어서 배척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는 보잘것없이 났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빛을 증거하러 와서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에는 영접 안 했어요. 다들 사람 배척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갈릴리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겉모습으로 사람처럼 왔지만은 그 근본은 태초요 상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영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다들
신성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는지 압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죽는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참 권세로 이런 거로 나타났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못 죽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을 떡덩이에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해가지고 배척합니다.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가 하늘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천사가 발을 받들어서 사뿐하게 참 이렇게 다치지 않게 느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지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귀 따라 있잖아. 그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합시다. 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감히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와 허물과 절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는 그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뛰어내라,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네가 내한테 절을 해라.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주 너희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겨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활동할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다. 그냥 영으로 잠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이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기독교 계통의 이 이단 사상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하면 전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을 입고 와야 됩니다. 왜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느냐?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왔다 할 때 영지주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보면 수많은 팔선 지방의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이 첫 번째 증거하는 것이요 성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와 예수님이 고난당한 장소, 비아 돌로로사, 또 예수님이 성천한 장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잔나게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증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은 예수님이 그 흔적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삽니다만 우리는 성지순례가 모든 증거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 인간들 가운데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요 지금 성지순례라든지 수많은 고고학적 증거가 증거하는 것이요 그 문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심판하신 본디오 빌라도의 얼마 전에 제가 그 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글이 새겨져 있는 그것이 발견됐다고도 합니다. 그처럼 모든 고고학적 증거나 문헌의 증거나 성경에 순례하는 모든 증거나 이 성경의 증거로 볼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반 동안 이 땅에 생활하다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처참하게 잔나게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죄값은 사망의 모든 것이 도말되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주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리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니 이것이 곧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전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말하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믿고 내가 그의 손에 못 박힌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의 청자리에 손 넣어보지 않도록 못 먹겠다 그랬거든. 그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제자들이 모이는 그 숙소에 순식간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참 영으로서 신체 그래 영이지만은 그게 놀랍게 영화롭게 변화된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내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역사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공생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듯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러니 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은 바로 우리 영혼과 동격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입으신 그 육신에서 피를 흘리니까 우리의 영혼의 죄가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심령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로 놀라운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40일을 계시다가 제자들을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오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고 독생하신 아들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삼위가 일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허물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거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종교라 그러잖아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비열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